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참 감사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가족분께서 무사히 큰 수술을 마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해주신 소식을 나누며 모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남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이 좌초되었으나 탑승자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다행인 감사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뉴스 제목에 전원 구조라고 적혀 있는데도 이것을 보고도 저는 바로 믿지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트라우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요, 단지 교회의 울타리만을 뜻하는 배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그 은총 아래서 모든 생명이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하나의 지체임을 선포하는 포괄적인 진리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내 일처럼 기뻐하며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능력일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내 일처럼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또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조차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풀보다는 무풀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악풀과 무풀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제가 모르실 수도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악풀은 악한 리플, 이 댓글이란 뜻이죠. 이 리플이 답장하다. 그래서 악한 어떤 부정적이거나 비난의 내용을 담은 댓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무풀은 이 없을 무의 댓글 리플을 이렇게 합성어로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댓글이 달리지 않는 완전한 무관심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이렇게 쓰이지만 악플은 해소도 안 되고 이 선을 넘은 악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악한 일인데요. 그러나 그런 악플조차도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표출된다는 반응이라는 점이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의하는 뜻입니다. 이 무풀, 즉 무관심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하는 유튜버나 연예인들에게는 이 직업군에게는 악플보다 오히려 더 무풀이 무섭다는 말이 쓰이는 것이겠죠. 이런 성찰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그 오래된 명제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증오는 적어도 이 대립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요, 무관심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무시하는, 부정하는 그 존재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도 이 관심과 무관심의 문제를 최후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무관심에 있다고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무관심의 죄를 벗어나서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 설교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날, 즉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자 이 심판자로 이 땅에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24장부터 계속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기름 다 기억하시죠? 항상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충성을 다해서 살아라, 청지기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비유에 이어서 이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깨어 있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마지막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비유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과 염소는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축업에 종사하지는 당연히 않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숙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어서 어쩌면 그 동물에 관해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그때의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과 염소는요, 낮에는 함께 풀을 뜯고 이렇게 방목해서 기르지만요, 이 저녁이 되면 오늘 비유에서처럼 다른 장소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목축하였습니다. 양은 털이 있으니까요, 이 추위에도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은 당연히 바깥에 우리에 이렇게 풀어서 두고, 그리고 염소는 털이 없잖아요. 딱 상상하셔도. 그러니까 추위에 약해서 지붕이 있는 좀 더 따뜻한 곳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돌보았습니다. 이 목자는 이 지붕이 되면, 지붕이 되면이 아니라 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일을,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낮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는 그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는 장면을 사람들은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요. 예수님도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도 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거 차별적인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지금은 왼손잡이도 다 존중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시는 워낙 옛날이니까 이 오른쪽이 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쓰이는 것으로, 왼편은 그보다는 덜하게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 위에서 쓰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좀 더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더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어떤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느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놀라면서 주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기에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이 성육신도 굉장한 겸손인데요.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본문에서는 6부류의 사람으로 언급하는데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다른 민족 외국 사람, 옷도 없는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눈에 보이지만 외면당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부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존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이 굉장히 이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신들에게 협력하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과 어떤 그런 특권을 이렇게 허용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수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요, 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요.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이 뺏기고 땅이 뺏기고 또 자신의 삶도 뺏겨서 노예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때가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나를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죠. 비유에서 말하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바로 그들은 대다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배신하고 이 성전 권력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6부류의 사람들 속에는요, 나그네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그 게르라는 번역을 하면 나그네, 이방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게르란 단어가 딱 이렇게 1대1로 매치가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요. 여기에서도 이 나그네는 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머무는, 또 일정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머물고 있는 이방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그 민족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어떤 사회적 연결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배제되기 쉽고 가장 위험에 취약한 존재인 사람들이 바로 외국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우리 민족 아닌 사람한테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그들은 거기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공동체, 뭐 사람들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럼 자기네 민족, 자기 살던 고향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남의 땅에 찾아온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른 이방 사람, 민족 사람들은요, 자기네 땅에, 자기네 나라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자기 살던 고향에 기근이나 흉년이 들어서 자기 가족들 부양하려고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다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낯선 땅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정착하거나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다른 민족 사람들, 나그네로 지칭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나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왜 주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까지도 언급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돈을 내지 못하면 돈을 빌려다가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돈을 빌려다가 내다가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뭐 사도행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짓으로 고발하고 막 힘센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잖아요. 뭐 지금도 억울한 일이 많은데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자들도 포함된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당시 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더 나아가서 잊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겪는 고통까지도, 그 외로움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의 양심 팔아서 자기 민족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고요. 또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 교제 나누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고 자비를 베풀고 사람으로 대우해 준 사람들, 그들을 주목해 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선 이 염소의 자리에 선 그 저주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남의 것 빼앗고 나쁘게 굴고 하는 악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그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입니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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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찾아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며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까지 말씀하신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지 않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지 않은, 나그네 영접하지 않은,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은, 병든 자, 또 감옥에 갇힌 자를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것을 뺏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해친 사람도 아닙니다. 이웃에게 저주하거나 모욕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악행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침묵한 것,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그들의 죄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악행보다도 이 완전한 무관심이 더 큰 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무관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당하는 존재들을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그들을 대하십니다. 남들은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남들은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의 손길과 동행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가까운 우리의 이웃,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먼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노동의 사고, 노동 문제와 그 사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과 죽음, 그 역사를, 그 유가족들을, 그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며 무관심해지는 것,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것만큼이나 큰 죄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는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까지도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꼭 다가 아니더라고요. 기억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그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또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 책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속에 되어서 정말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순종으로 이어지니까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자제하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이제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여서 이제는 조금 말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군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병장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중대에 1, 2, 3소대가 있고 뭐 정비소대라고 또 다른 이렇게 4개의 소대가 있었어요. 이제 병장이니까 이제 한 제대를 앞두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불편한 것도 없고 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제가 맡은 후임들 이렇게 분대라고 하거든요. 제 뭐 이렇게 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맡은 조원들 한 4명, 5명만 잘 케어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그렇게 무사히 이렇게 전역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중대에 한 10명 정도가 한 번에 후임들이 들어온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명씩 나눠서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옆소대 1소대에서 취사병을 하는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어눌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같은 그 10명 같이 들어온 그 동기들도 그 친구를 무시하고 또 그 취사병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 친구를 좀 무시하고 또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고 이렇게 좀 뒤처지다 보니 오히려 더 이렇게 다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친구였습니다. 관심 병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부님들이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케어를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어눌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을 좀 떠나서 또 약간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선임들에게도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이등병이나 그 시절에는 무엇을 하든 병장들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워낙 익숙하게 반복되는 생활이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의 잔머리를 쓰는 것들이 보이니까 다들 마음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가도 다 약간 화가 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굴거나 아예 무시해 버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병장들 친하게 다 지내니까 이렇게 옆소대 놀러 가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쉬는 시간 주말에도 언제나 그 친구는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만 뭐 책 보고 뭐 과자 먹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릴 때마다 제 소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알려줘 주고 토닥토닥도 많이 해줬거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부조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인사법도 다르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기라고 그러면 제가 안으면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수고 많다고 그래서 늘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챙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취사병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렇게 손에 좀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다치게 돼서 이제 치료받고 결국에는 그 취사방에서 잘렸거든요. 이제 잘리고 일반 전투 병사로, 그러니까 일반 다른 후임 병사들과 똑같은 업무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취사병도 1년 안 돼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전투 업무 다른 업무로 오니까 더 이렇게 적응하기가 어렵고 좀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 안에서도 그 속한 그 분대 안에서도 뭐 왕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다 거리를 두는 친구였습니다. 또 괜히 함부로 했다가는 또 막 상담도 간부님들 받으니까 또 괜히 또 이렇게 엮일 수도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중대장님께서 이렇게 저를 찾으시더니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저를 이렇게 찾으시더니 너 혹시 그 친구랑 자주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다고 그래도 제가 놀러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챙기려고 좀 마음을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대장님이 그 상담하는 그분이랑 이렇게 늘 확인을 하시는데 그 소대에서 하도 자기 괴롭힌다고 힘들다고 뭐 죽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송용우 병장님이 자기를 좀 챙겨준다고 송용우 병장님 있는 분대로 자기는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저한테 사실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죠. 너희 분대로 가도 되겠느냐? 너희 소대로 이렇게 옮겨도 되겠느냐? 이거 사실 큰 일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온지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거랑 제가 또 직접 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또 얘가 이렇게 힘든 것도 너 알지 않냐? 이제 너 이야기들 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그럼 알겠다고 그래서
알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제 조원들 이제 분대원들한테 좀 양해도 제가 병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제 소대원들한테도 소대까지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제 소대로 제 분대로 제 밑에 바로 후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도 잘 챙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 친구도 되게 그 고마워하면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제 병장 동기들한테 나 없을 때 이렇게 함부로 혼내지 마라. 내가 혼낼 테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좀 지켜줘라. 그리고 너도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좀 말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지낼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대대에 엄청 큰 훈련이 있었어요. 이제 대대장님도 다 순찰을 하고 우리 저희 중대만 아니라 전 대대 전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훈련하는 훈련이 있었는데요. 저희 소대 저희 분대가 맡은 임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각자 군장 챙기쯤을 잘 챙겨서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상황이 되면 정해진 장소로 가서 자기 짐 좀 이렇게 풀고 진지를 지키다가 훈련 끝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사실 아주 단순한 훈련이었습니다. 잘 챙겨서 정해진 장소만 잘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분대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야 돼가지고요. 제가 있는 한 3명 그리고 그 친구가 있는 3명 제가 훈련을 이제 오후에 훈련이라서 오전부터 다 챙길 거 챙겼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위치 까먹지 않았는지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제 훈련을 딱 시작을 했거든요. 뭐 훈련은 다 무사히 마쳤고 이제 별일 없이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부대에 들어오니까 다 이제 부대원들이 저보고 빨리 병장님 그 행정만 가야 된다고 지금 간부님들이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 큰일 날 일이 없는데 해가지고 막 가니까 저희 소대 이제 전 간부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저희 조가 아닌 저희 그 나머지 우리 나눠진 친구들 3명이서 거기서 이제 털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정말 살벌하게 혼나고 있는 거예요. 다 중대장님까지. 그래서 아니 실수할 일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저희 소대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정말 다 웬만한 구역들은 다 돌면서 이제 순찰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는데 그 친구 있는 지역에서도 와서 좀 확인을 하시는데 그 친구 군장을 보니까 뭐 과작바스 같은 걸로 원래 챙겨야 될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챙겨놨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걸 다 빼가지고 그 과자 박스나 그런 거 채워가지고 가볍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 큰 훈련이라서 병장들도 아무도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그때 훈련에는 다 혹시 모르니까 다 무거운 거 다 챙겨 갔는데 이걸 어디서 봤는지 이제 그 제가 안 본 사이에 그걸 빼가지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혼내고 간부들 다 와서 간부님들 다 혼내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저희 소대 돌아와서 모든 간부님들 모여서 이제 혼내고 이제 저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못 챙겼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제 이 간부님들도 좀 화가 나지만 그냥 다 알았다고 이제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간부님들 혼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소대, 우리 중대가 다 혼나고 좀 창피한 일이라서 이제 소대끼리 소대원들까지도 소대원 다 들어가니까 다 완전 살얼음 판인 거죠. 그래서 다들 이 친구가 계급이 낮으니까 다 욕하고 좀 혼내려고 하다가도 제가 이전에 그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고도 했고 또 저도 대표로 이렇게 혼났으니까 약간 눈치를 보는 저도 좀 사실은 화도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이 다른 중대원들이 살얼음판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가 혼내지 않으면 되려 또 큰 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으로 인상을 쓰고 좀 일부러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좀 혼냈습니다. 어떻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소리 질러야만 이렇게 말을 듣냐고 그렇게 다 챙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날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전 부대원들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혼내고 난 뒤에는 이제 아무도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혼내지 않게 되었죠.
예, 그런 큰 일이 지나고 나서요. 얼마 뒤에 이 친구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요. 아마 뭐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분대장이니까 인솔을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저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그 송영호 병장님이 같이 인솔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서 부대로 면회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인솔해서 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저 얼마나 어려요. 그때 한 23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어르신 분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 챙기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군생활 마지막을 이 친구 잘 돌보는 것이 제 큰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찌 됐든 잘 지켜주고 이렇게 또 이제 저녁을 앞두고서는 이 친구들 다 동기들 다 불러서 애들 너무 무시하지 마라. 너희가 무시하면 이제 후임들도 무시하니까 잘 챙겨줘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고 제 연락하는 후임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사히 제대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람이다라고만 약간의 그런 교만함으로 그 친구를 대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것이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친구 제가 잘 돌본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제가 더 주님을 찾도록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주님 마음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히려 저를 만나 주신 거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롭고 낭만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지요. 오히려 나를 속이기도 하고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처음 가진 좋은 마음이 오히려 나쁜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갖지 못한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가 503장에서 2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이 찬양 제목과 가사는 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라는 1절 이 제목 가사로 시작해서요. 이 4절에 예수 사랑 전하세로 마칩니다. 이 오늘날 우리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까닭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